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4주째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읽을 거고, 오늘 내용도 요한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요한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뒷부분에 요한복음 22장이죠. 뒷부분에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하신 일과 표적과 또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까지를 쭉 다루면서 내가 이것을 책에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의도를 밝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기록 목적을 저자가 직접 밝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받아들여야겠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알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팩트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깨닫고 놀라고 감동함으로써 믿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다는 것과 영생을 얻는다는 건 같은 개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분이 생명이고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여기서 표현대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단순히 한 인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스토리를 읽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믿는다는 거요.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힘입어서 영생의 삶을,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이 한 주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볼 때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 내용을 영상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넷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과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같은 장르에 속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공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요한복음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빛과 어둠, 물, 빵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누구나 복음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방식을 따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과 믿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부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총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지만 참된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표적 너머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죠. 요한복음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거듭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약속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를 생각할 때 그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로 향하심은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됩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그분이 곧 창조주이시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믿음에 합당한 대상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입니다. 첫 표적 이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는 대화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과 9장에는 38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각각 고쳐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9장의 사건 이후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보고 따른다는 것과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이시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적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전과 다른 차원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시고 자신의 죽음 후의 부활 또한 예고하십니다. 이 시점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는 7번째 표적이자 절정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별을 고하며 작별 담화를 나누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른 채 땅에 엎드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세계 마지막 시간에 이처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장 낮은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은 그분이 결정적으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빼앗길 것을 알았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위로하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다채롭게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신 이야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신 이야기, 제자들과 해변에서 다시 만나 생선을 먹는 이야기 등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 숯불 주위에서 불을 쬐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 곁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또 3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회복과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과 함께 궁극적으로 모든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의 우리를 또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육신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을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며 기억할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잘 보았습니까? 네, 오늘 영상 속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내용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읽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읽으면서 그냥 지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나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일까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12제자 외에 또 다른 2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강조하는 것도 제자들이 의심을 했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12제자들한테 자신들이 경험한 걸 얘기하지만 그 제자들이 전반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성경은 일부러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도마 이야기를 꺼내면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실제로 봤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보지 않고는 그분의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나서 믿고 나니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아서 믿느냐? 그렇지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영상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12제자 이후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 외에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그냥 귀로만 듣고 복음으로 누구에게 전달해서 전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림에서 보고 환상으로 봤다, 음성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그 육신 몸을 가지신 그 모양 그대로 우린 본 적이 없습니다. 만진 적이 없습니다.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 행적을 봄으로써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걸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믿는 자이고, 그러기에 정말로 복된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인용됐죠, 영상에서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의심하는 나사로의 동생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선언하시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당연히 믿는 거죠. 저 예수님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희 구원자예요.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내 병이 있어가지고 죽을 병이었는데 그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닌 이상 예수님을 그냥 듣고 이야기로 보고 믿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부활이고 자신이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당신은 믿습니까? 나는 믿는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이 믿느냐고 했고 우리는 믿는다고 쉽게 말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요, 요한복음 안에서 진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번 주에 읽을 때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써가면서 진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거고, 몇 가지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이건 아주 단순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저 믿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 그리고 요 뒤에는 자연스럽게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병행이 될 것 같은데, 믿는 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거의 반대말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요한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가운데 여기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명령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하고 싶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곧 믿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완벽한 순종, 완전히 100% 해낸 순종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요한복음 3장에서 표현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옥에 가기 싫어서 그래 순종해야지, 내 행동으로, 액션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돼서, 이것이 믿음이죠. 믿는다는 건 내가 믿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떼어낼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행하는 자가 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울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싶은 그 근본적인 마음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나도 당연히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때는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안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의심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해요. 그런데 단순히 이 표적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 확신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유익들을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기에 충분한 통치자가 되겠다. 이분한테 있으면 내가 뭔가 유익을 얻겠다.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은 그게 잘못된 가짜 믿음이었다. 목숨의 위기가 올 때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들이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도 그런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때는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결심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땐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도 요 위에 부분만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 믿음을 대처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설명하는 방식을 잘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신대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고 너무 무서우신 위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신대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전제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내 말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단지 지식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구원자예요.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나에게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 감정, 이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거 알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다시 결국은 구원을 행위 구원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꾸 순종하는 것,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행위로 나의 행동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큰 축복을 누린다. 여기서 또 설명하죠.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싶진 않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논리예요.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걸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5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15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을 먼저 설명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해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명령, 내 계명에 순종하고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걸 우리는 믿고 이해를 해요. 그렇지.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왠지 또 너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계명을 지켜야 완벽하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것 같아요.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뭐냐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못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내 행위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순종을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그 명령을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어떻게 말하면 명령하고 너 이거 안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협박하는 무서운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요하게 물어보신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시키는 그 양 먹이는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을 그냥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가 옛 언약을 세우면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알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선언하신 새로운 계명이 있어요.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무엇입니까? 거기서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한 가지로만 설명하세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는 당연히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까지도 아니에요. 지금 새 계명을 주노니 형제 안에,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뜻이 근본적으로 다 압축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서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수많은 것 같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 이루어진다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돌보고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예요. 전부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가족 중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자매들끼리, 우리 세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돌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아름다운 대화가 오가는 것,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니로서, 동생으로서 언니 동생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 자녀들도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서운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해요. 실수도 해요. 근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 왜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짜증 날 때도 있어요. 용서 못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언니를 사랑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동생을 사랑해줘야지. 예수님이 나를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막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예수님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어떤 선교 사역을 하고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